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곳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9장도 함께 계속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곧 같으니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40주 40야를) 지낸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려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패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Are you ready? 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소 제목은 여호와를 잊지 말라. 14번째 시간 소 제목으로는 여호와를 잊지 말라입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원하심이 해로 준비되어져야 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준비가 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주의 손에 붙들려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제 준비된 그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 돌아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또 다른 준비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록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뒤로 돌아 다시 이제 광야로 들어가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들은 거기서 대패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거기서 패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미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그것을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 안에는 묘한 두려움과 이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 결국 광야로 나갔던 것이죠. 광야에 가서 그들은 어떤 삶을 보내게 됩니까? 40년이라는 삶을 보내는 겁니다. 그 삶을 일컬어서 얼마를 보낼까라고 할 때 실제로 38년의 삶을 이제 그 속에서 머물고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 2장 14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장 14절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가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하면서 이제 장정으로 계수된 사람들 60만 명, 그다음에 20세 이상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 그래서 이들을 주로 그럼 멸망의 근원, 즉 원망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쓰었던 장정으로 세웠던 60만 명이죠. 그들이 전부 죽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15절, 16절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8절 내가 오늘 모압 평경에 아르를 지나리니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또 인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이제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이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어떻게 행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5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신명기 2장 25절 오늘부터라고 말입니다. 오늘부터라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25절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게 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무장을 했을까요? 어디 마차 어떤 이런 군병들을 이끌어 왔을까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할렐루야 이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이지 않은 땅은요 돈 주고 음식을 사라 돈 주고 물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거고 2장에요. 그 다음에 2장 6절 같은 경우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세일 지역을 지나갈 때 거기는 하나님이 에서의 후손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갈 때 그냥 해하지 말고 건들지 말고 돈 주고 사고 돈 주고 사라. 그러니까 다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였어요?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붙였어요. 근데 원래는 그들에게도 가서 먼저 쳐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가서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28절 보세요.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게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게 마시게 하라. 내가 건너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마음이요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보니까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통과하는 것을 왜 허락하지 않을까요? 왜 돈 주고 돈 주고 음식을 팔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거절할까요?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준비됐나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붙이시면 내 생각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손에 붙여버리고 하나님이 넘겨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세력이 여러분을 다가온다 할지라도 세력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허용하지 아니하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끝 하나 건드리는 걸 허용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요. 섭리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그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처음 읽어나가면서 아하, 이게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 그래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갈렙이 고백하잖아요. 민수기 14장.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면 우리는 이길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저들의 씨는 떠났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아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해 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어떤 준비가 되어져야 할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장 3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넘기노니, 하나님께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완악하게 하고 완고하게 해가지고 도저히 그 말을 듣지 않게 하면 오히려 반항하게 하고 도전하게 만듭니다.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하여 그것을 기업으로 삼으라. 3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하면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넘기시면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넘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3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시면,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그렇죠? 불가능이 없습니다. 능치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드렸던 것처럼 정말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3장에도 똑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다시 8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제 이게 하나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제 광야로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가라고 하는 그 가정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자, 이제 신명기 8장 2절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 걸까? 그럼 이걸 똑같이 21세기인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2절 첫 번째 나오죠.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너는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게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그렇죠? 우리가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5년을 살고 10년을 살면서 쭉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게 하나님이 허용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낮추시고,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가 그 순간순간 무엇을 초이스하는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뜻으로, 어떤 의지로 그것을 대하는가? 하나님이 뭘 보기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나를 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을 허용하고, 때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도 허용해보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도 허용해보고, 또 너무 지나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하게도 한번 해보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정한 것만 딱 주기도 하고, 때로는 약간 모자라게도 해보시고, 때로는 약간 넘치게도 해보시고, 하나님이 다양한 것을 내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기 위해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줘봤다가 이것을 의지하는가, 나를 의지하는가,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비방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가, 더 많은 걸 줘봐서 이거에 도취해서 마음을 뺏기고 내는 거 힘으로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만을 그대로 의지하는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훈련하고 보시길 원하는 걸까요? 그렇죠? 많고 적음을 통해서, 높고 낮음을 통해서,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동일하지 않을까요? 내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 이러고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앞으로 해야 될까? 그게 준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왔든지 그것을 이제 회개하시면 돼요.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여러분, 이런 준비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감사의 조건을 찾고, 어떻게든지 생명을 살려낼 조건을 찾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3절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모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부귀영화로만 사는 것 아니고, 이 땅에 있는 행복, 이 땅에 있는 평안, 이 땅에 있는 즐거움, 이 땅에 있는 어떤 안락함, 이런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따라 살기를 하나님이 훈련시키길 원할까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로구나. 상황이 아니고 말씀이 뭐라 그러지? 주님이 뭐라고 그러지? 성경은 뭐라고 이 상황에서 행동하기 원하지? 아버지의 뜻은 여기서 무엇이지?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가다가 좀 이따 시간 되면 볼 겁니다만, 이제 출애굽기 15장부터 이제 건넜어요. 12장, 11장, 13장 건넜어요. 그리고 딱 15장에 뭘 만납니까?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만나요. 이때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는지.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무엇을 선택하는지, 내 생각을 보는 거예요. 떡을 의지하는지 말씀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딱 마라라는 쓴물을 만났을 때 그들은 거기서 어떤 반응을 보여요? 바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또 사흘길을 지나갔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또 그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바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어떤지, 그들이 나를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마음을 보기 원하셨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그건 준비됐나요? 준비되지가 않았어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무엇이냐? 모세는요,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풀어주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기적만 봤어요. 표적만 봤어요. 이적만 봤어요. 현상만 봤어요. 두 번째, 그들은 뭐로 채워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관계,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읽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자꾸 다른 걸 붙잡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의 토대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백성들은 지난 시간에 나눴죠? 많은 기적을 보고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많은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뭐 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수많은, 그러니까 기적이 믿음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래서 3절에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기 원하는 거예요. 아하, 떡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떡으로 산다, 이게 뭐냐면 그들에게 줬던 만나가 이 세상 겁니까? 하늘의 겁니까? 하늘의 거죠. 만나는 누구의 양식이에요? 천사가 먹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조상들도 모르는 천사들이 먹는 하늘의 영역에 신령한 것,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신령한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령한 걸 그들에게 공급해 주었어요. 잘 보세요. 천사가 먹는 신령한 것을 먹어도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타락한 천사들은 신령한 거 안 먹어서 타락했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천사들도 만나를 먹으면 신령해지는 게 아니고 그들도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될까요? 여호와에서 나오는 말씀. 천사들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순종을 택하는 동시에 이것을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무리들이 누구라고요? 루시퍼를 위시한 그를 따르는 천사의 무리들. 쫓겨난 무리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사단이라고도 부르고, 옛뱀이라고도 부르고, 용이라고도 부르고, 악한 괴기라고도 부르고, 하늘의 권세자들이라고도 부르고, 그렇게. 이게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들이 왜 타락했을까요? 신령한 만나를 먹었는데, 천사들이 먹는 그 만나를 먹었는데 왜 타락했을까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살기를 거부할 때 쫓겨났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들을 낮추며 줄이게 하신 이유가 뭘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어떤지 그들이 기도해서 탐지하고 오라. 그들이 요청해서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이 요청해서 허용해 줬으니까 뭘 기대했을까? 그렇죠?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그 비전을 보고서 더 순종할 줄. 근데 그들은 정반대의 결과를 10명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낙담시키는 언어를 가진 사람을 용납하지 않았던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 작은 혀가 어디서 나오는 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합니까? 지옥에서 나오는 불을 만들어낼 수 있다. 낙담시키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 이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랬더니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회개냐 후회냐 이 두 가지로 다른 거예요. 그들은 회개했습니까? 후회했습니까? 후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뒤로 돌아 강야 앞으로 가. 강야를 향하여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들은요 밤새도록 큰 소리로 어쨌든 하여간 뭘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뒤돌아 강야로 가 그랬는데 그들은 뭐 했어요? 산으로 올라가고. 산으로 왜 산으로 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사공이 많아서. 왜 사공이 많아서 산으로 올라갔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밤새도록 회개했다고 하나 회개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혼자 하나 다 강야로 가는데 혼자 뒤돌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노력한다. 그거 되겠습니까? 용기가 없어서 못했을 거야. 근데 강야로 안 가고 올라갔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후회하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죽었어. 지도자들 10명이 다 죽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주상 같은 명령이 막 선포가 됐어요.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다.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장 그러니까 아이고 잘못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됐어요. 하고 밤새도록 분위기 휩쓸려서 기도했어.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 강야로 가 그랬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야야야 가보자 하고 사람들이 회개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멸망받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낙담을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야 돼요. 순간을만 모면할 수 있다. 순간 모면은 뭐 많이 해봤잖아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물론 나도 해봤잖아요. 우리들도 하잖아요. 순간 모면. 우리도 순간 모면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우리 어른도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뭐 할 때 순간 모면 하려고 막 알았어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알았어가 그 알았어가 진짜 알았어요? 안 알았어요? 우리가 이런 식의 하나님과 앞에서의 이런 관계들이 너무 많을 수 있다. 이건 회개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줄이게 하고 낮추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똑으로 사는 게 아니다. 세상의 학문으로, 세상의 관념으로, 세상의 철학으로, 애굽에서의 삶으로 어떤 학문도 안 된다는 거, 어떤 경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최고의 석학 그거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가능한 걸 함이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기 원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갈 바를 모를 때 저한테 찾아오셔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준은 때로 여러분들이 갈 바를 모를 때는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그 기준으로 삽니다. 왜 그럴까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책임을 저한테 넘기셔야 해요. 목사님이 하라고 했어요. 책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 생각 지금 출애굽기를 읽고 이 출애굽기의 가정들을 쫙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명기 8장은 이제 광야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향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늘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주제가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예비했습니까? 옥토를 예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옥토를 예비해 놓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럼 뭘 예비해 놓고 있을까? 옥토를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옥토를 예비해 놓고 계신 분이에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럼 우리가 삼가야지. 주의해야지. 엄청나게 조심해야지. 그렇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이게 하나님은 이제 그걸 다 허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로 허용할 거예요. 내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가 다 풍성하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축복이에요. 이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것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것들을 땅에서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땅에 누가 살든지 그 땅에 뭐 경고하든지 성읍이 얼마나 있든지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거 허용할 거야. 증식되게 할 거야. 풍부하게 할 거야. 이거 오만 걸 누리게 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4절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왜 하나님을 배고프게 하고 목마르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자, 다시 2절 보세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뭘 훈련시킨 거예요? 초이스 훈련이요. 뭘 선택하는 거예요. 왜 뭘 훈련시킨 거예요? 무엇을 붙잡는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걸 훈련시킨 거예요. 이걸 보게 한 거예요. 이걸 준비시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허용하신다. 그래서 14절 다시요.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강야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그 강야가 어떤 강야예요? 그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서 지나가게 하셨고, 너를 위하여 단단한 석에 물을 내셨으며, 또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대에 내게 먹이셨나니. 그런 하나님이요. 그 이유를 뭐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어요. 16절,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이게 아버지 진짜 마음이야. 근데 왜 이걸 몰라요?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신 것이 뭐냐? 복을 준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하잖아요. 마음이 완악해지잖아요. 아까 거기 헤브론 사람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완고하게 하고, 바로왕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완고하게 하면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스스로 완고해졌을까요? 왜 스스로 교만해졌을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14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높아진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 내 능력, 두 번째 내 손의 힘으로, 세 번째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 것이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 힘이에요? 자기 능력이에요? 이거 누가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하고 있죠? 네,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근데 이 모든 편안함을 누리면 사단은 우리에게 뭘로 다가올까요? 교만이라고 하는 걸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뭘 훈련시킨 거예요? 그냥 16절로 보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그래서 낮추고, 그래서 계속해서 낮춘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교만해질까 봐.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깨닫게 하려고. 이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려고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게 40년을 걷게 하신 거예요. 이 마음을 준비시키려고 다음 세대에게 40년을 이것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멸망받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세대. 이걸 다른 데는 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세대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낮추신 거예요. 깨닫게 하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야 할까? 오늘 이 시대 코로나 하나의 현상을 통해서 깨달아요.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근데 어떻게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이 진짜로 탈바꿈되어지는 그런 시즌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철저한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세대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미 한국교회 어떤 사람이 드러나는지 아세요? 계속해서 예배를 이제는 온라인, 많은 부분에 지금 하나하나 누수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염려한다고 보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성경으로 어떻게 돌아가게 만들지. 그래서 이제 정말 이미 한국교회 자기가 교인이라고 하는데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고 있는 현상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믿음의 정도가 이것을 통해서 이미 비춰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마치 공교회가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며 다른 형태를 지향한다. 그러면 자기 신앙을 새롭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할까요? 만약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합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이거를 아까 여기서 말하는 14절, 뭐가 그 마음에 다가온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해요. 근데 뭘 모를까요? 마음이 교만한 걸 모르는 거예요. 바로 왕이 마음이 완고한 걸 몰랐던 것처럼, 내 마음이 강팍해진 걸 모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자꾸 나의 잘못인데 자기 잘못은 안 보고 누구 걸 볼까요? 다른 사람 걸.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봐야 되는데 남의 눈에 있는 뒷글을 보면서 야 뒷글 빼!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또 수많이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특징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23장에 외식하는 자의 특징을 그대로 오늘날도 교회가 드러낼 수 있다. 이미 교회가 진리 앞에, 빛 앞에, 생명 앞에 내가 외식하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옳아, 내 방법이 옳아, 이게 앞서가는 거야, 이게 미래야 이러면서 어쩌면 무너져가고 파쇄되어지는 것을 그냥 선두주자처럼 그 길을 걸어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사단이 다가올 때 첫 번째 오는 시험이 뭐냐 하면 미혹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미혹을 가지고. 근데 미혹을 가지고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온다고요? 강명의 천사로, 때로는 막 수많은 표적으로, 이적으로, 기적으로 가장하고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뭘 하기를 주의해야 될까? 사람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근데 미혹 올 때요, 사단이 아담을 미혹할 때 뭘 가지고 오든가요? 그럴듯한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별법을 뭘로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의 열매를 보아 그를 알아라. 열매를 보아요. 그 열매가 뭘까요? 삶. 열매가 뭘까요? 삶. 그게 열매야. 그게 열매예요. 삶이 열매예요. 삶이. 우리가 다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삶이 열매예요. 삶이 열매예요. 근데 사단은 또다시 다가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또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없어요. 여러분, 리얼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Are you ready? 준비되어. 반드시 준비되어.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나누는 이유는 제목이 Are you ready예요. 준비됐느냐? 정말 우리가 준비가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준비된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냈어. 그러면 준비된 겁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막 저주하고 재앙을 내리는데 이 고센 땅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 그러면 준비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믿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 준비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결국 준비된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20세 이상 계수된 사람들 중에 2명이. 그게 갈렙이고 그게 여호수아. 그럼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연구해 봐야 돼요. 도대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고백을 하는가? 그럼 누구를 바라봐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가 뭐 유명한 말을 합니까? 멋있는 말을 합니까? 굉장히 지적인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평범한 이야기죠.
아주 평범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한다. 그렇죠? 그냥 신뢰를 가지고 오로지 그분 그거 하나만 딱 의지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근데 말씀을 붙잡은 사람과 말씀을 붙잡지 않은 사람들의 현격하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말씀 바뀐 사람들이 늘 이구동성으로 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자꾸 하던가요? 습관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나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내 처자 다 죽이려고 광야로 데리고 나왔냐? 말끝마다 이 얘기했죠. 처자, 그쵸? 죽일 데가 없어서 이게밖에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을 모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그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는데 그냥 하나님을 주여 이러고 쓰면 되는데 주여 하면서 속에는 어디로 가 있어요? 무엇을 먹지? 집에 가서 오늘 밤에 간식 뭐 먹고 잘까? 뭐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 비유를 잘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여간 뭘 다른 걸 자꾸 생각하는 다른 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영광도 아니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가 없었어요? 나를 위한 게 없었어요. 그게 차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섞여 있는 것인지를 무엇으로 분별할까? 뭐 어렵게 한다고 다 됩니까? 그냥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니 나를 위한 것인지 할 때 그럼 어떻게 이것을 여러분 쉽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내가 없어지면 돼요. 나를 위한 거. 지난번에 간단하게 보였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하여 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예비했어요? 옥토를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국 목적이 뭐예요? 너희에게 뭘 주려 하심이니라?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16절. 근데 그들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손과 자기의 방법으로 그 복을 누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복을 누리니까 그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삽니까? 오히려 그 마음이 뭘로 변화됐어요? 뭘로 변화됐어요? 교만으로.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했다. 내가 재물을 얻었다. 자기가 했다고 바로 뭐합니까? 중심이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거 준비된 거 아닙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골치 아플 때가 언제일까? 내가 있을 때, 내 생각, 내 방법, 나라고 하는 게 있는 것만큼 힘들어요. 내가 옳은데 어쩌면 그것도 시험이 될 수 있어요. 나라고 하는 걸 전부 내는 거죠. 이런 거죠. 내가 했는데? 근데 뭐, 누가 안 했대? 내가 했는데. 그 다음에 이런 거잖아요. 갑자기 섭섭이 찾아올 때가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섬겼는데, 우리는 40년 섬긴 분은 없습니다. 지난번 너무 그 농담을 잘 알아들어서 내가 26년 동안 이렇게 섬겼는데 이건 뭐 우리 권사님만 할 수 있겠죠. 근데 약간 우리가 그렇게 섬겼는데 또 김 빼야 되니까 뭐 근데 뭐 그런 걸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인정하지 않는 동시에 섭섭하고 누가 뭐 그걸 인정하지 않는데요. 근데 그걸 내가 자꾸 인정받고 싶다. 내가 한 걸 인정받고 싶다. 그래서 제가 어떤 헌신을 하고 누가 뭘 해도 많이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별로 얘기 안 하잖아요. 어쩌다가 한번 칭찬해주고 이런 거죠. 까불게 사왔다고 칭찬했는데 까불게 안 사오면 까불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네. 또 누구는 얘기하고 누구는 얘기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는 그럼 나는 아무 밥도 못 먹게? 누가는 밥 먹고 나는 밥도 안 사주고. 그럼 사달라고 그래 좀. 내가 어떤 때 몰라서 못 사주는 거지 뭐. 돈이 없어서 못 사, 어떤 때 그 사주고 또 나를. 그래서 내가 그럼 되지 뭐.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고 삐지도 말고. 예? 그냥 요청하고 청구하면 예. 그럼 되잖아. 그죠? 우리가 본심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전부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 하늘에 복을 줬잖아. 아니 복을 안 줘서 교만한 게 아니고 복을 줬는데 찾아온 게 교만이라니까.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뭘까? 복 받을 때 이미 우리는 많은 걸 누리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실제로 코로나가 왔는데 한국처럼 의료복지 시스템이 어쨌든 이것이 뭘로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뭘로 다가왔어요? 그렇죠? 굉장히. 왜 미국이 수많은 사람이 죽을까요? 우리랑 의료 체계가 달라요. 의료 체계가 달라요. 중국 우리랑 의료 체계가 달라요. 스페인, 이탈리아 전부 우리랑 의료 체계가 달라요. 필리핀 우리랑 의료 체계가 달라요. 예, 체계가 달라요. 음압 시설이 없어. 그다음에 이거 없어, 이거 없어, 이거. 그러니까 치료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그걸 하겠다 그러면 엄청난 돈을 갖다 줘야 돼. 근데 그게 없는 거야. 네. 근데 우리는요. 그렇죠? 감사해줘. 어마어마한 감사해줘. 어마어마한 감사해줘. 좋은 것들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감사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뭐예요? 그만큼 우리는 부유하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걸 교만으로 삼아야 될까요? 겸손의 조건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이 환경을.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준비가 돼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19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도 분명히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내 능으로 내 손으로 다 자기가 했다고 그러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넘어가서 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나의 의로움, 나의 거룩함, 나의 순종, 나의 기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백성은 어떤 백성이었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언제나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여기 후반절에 보세요.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의로워서 그들이 선해서 쫓아내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 7족속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쫓아내는 거다. 근데 우리는 가끔 착각할 수 있어요. 나의 의로움, 그렇죠? 나의 기도, 나의 헌신, 나의 충성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목회하면서 이건 개인적인 고백입니다만 물론 그게 공개적이잖아요. 우리에겐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좀 어느 부분적으로 몇 가지 줬어요. 근데 저는 매번 겨울만 되면 그렇고 떨리는 게 있어요. 겸손해요.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읽기만 해도 그냥 다 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흩어모여 그러면 그냥 몇 개의 교회를 들어가면 흔적 없이 쉽게 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10수년 동안 늘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해요. 이 고백은 제가 가끔 하는 고백이잖아요. 제 안에 실제로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교만하지 않게. 아멘.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셨을 때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물론 제 안에도 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면 저를 찾아와서, 저를 찾아오기 뭐하면 문자래요. 문자인데 누가 보낸 거 다 한다 그러면 어쨌든 하여간 뺑뺑이 돌려서도 하여간 저한테 전달시켜줘서 나를 깨워주세요. 네. 아니 나도 모를 수 있어. 여러분들 다 보는데 나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혼자 꽁하고 우리 목사님 변했어요 이러지 말고, 내가 3주에 한 번씩은 좀 변화되기는 해. 이발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변했어 그래서 실망하고 낙담하지 말고 왠지 그걸 나한테 들려주는 거 필요해요. 그럼 내가 이럴 수 있지. 이건 망고 자기 생각입니다 이럴 수 있고, 내가 그랬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뒤돌아보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교만을 빗나간다, 교만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가 늘 열려 있어야 되고, 배우려고 해야 되고, 자기를 성찰하려고 해야 되고. 내가 처음에 코로나가 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뭐였어요? 지난 거 설교 들어보세요. 다 녹음되어 있으니까. 자기를 뒤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 성찰의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딴 사람 회개하세요, 한국 회개하세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를 먼저 정말.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회개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자기를 점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뭘 만들어내기를 원했어요? 그를 낮추시고, 그를 시험하사, 그를 낮추시고, 그를 줄이게 하셔서 마음이 어떤지, 말씀대로 사는지 하는 그거 훈련시킨 거예요. 40년 동안. 그리고 한쪽에서는 3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멸하리라 했던 모든 군대를 다 멸한 거예요. 그 군대를 다 멸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움직여서 들어가라. 그래서 오늘부터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손에 붙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게 40년이라는 세월이에요. 이제 40년 끝나갑니다. 40년 끝나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으로 그들을 보낼 겁니다. 새로운 땅에 딱 들어보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요? 예비한 놀라운 축복을 그들에게 누리게 할 겁니다. 땅을 차지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7족을 다 쫓아낼 겁니다. 그리고 쫓아내는데 야 너희가 하라. 너희가 의지만 가지면 내가 다 앞서서 행할 것이다. 나중에 이제 사사기나 여호수아 볼 겁니다. 근데 그들 의지 있었습니까? 그들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들 말씀에 순종합니까? 자기 도취에 빠져요. 왜? 이미 땅 차지하고 막 곡식나고 막 하니까 싫어하여 뭘 싫어합니까? 쫓아내기를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왜? 싸울 만큼 싸웠어. 고생할 만큼 고생. 이제 드디어 땅에 왔는데 드디어 이제 땅에 심어서 열매 거두고 야 이거 재밌네. 야 다 쫓아내지 않아도 이거 뿌리고 거두고 누리잖아. 그러니까 쫓아내는 걸 그들은 줄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것이 올까요? 말씀이 약하냐. 떡을 생각하지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붙잡아요? 떡을 붙잡지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이게 여호수아서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세대가 바뀌어서 정신 차릴까요? 인간은 그 인간이야. 예, 그쵸? 여기 이제 2대가 있으니까 한번 이쪽 하려니까 내가 아직 예진 잘 몰라서 그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각에게 또다시 이런 시련들, 또다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겸비하도록 이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대로, 딸은 딸대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나는 나대로,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대로 또다시 이것을 통해서 그 마음이 어떤지, 생각이 어떤지 그것이 훈련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와를 잊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준비가 돼야 합니다. 좀 더 보고 마칠까요? 이거 마칠까요? 좀 더 볼게요. 그러면 이제 하여간 이 말씀 좀 이거 거의 다 나눴죠? 보세요. 이제 민수기 11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이게 전제가 되면 다른 건 금방 이해가 돼요. 자,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만 볼게요. 3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희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과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 하여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예. 자, 그들이 뒤돌아 강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고 악한 말로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걸까요? 거기 어떤 단어가 있어요? 탐욕을 품음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럼 아담이 왜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들으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아담이 뭐 마음 약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욕심이 들어간 겁니다. 탐심이 들어간 겁니다. 자, 보세요. 아간이 왜 말씀을 불순종했을까요? 욕심이 들어간 겁니다. 게하시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욕심이 들어간 겁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을까요? 욕심이 들어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마지막에 배도할까요? 말을 잘못했어요? 우리는 아니지 참. 이건 내가 너무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아니고 왜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맞다. 배도할까요? 욕심이 들어. 나라는 게 있으니까 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욕심 때문에. 그럼 우리가 배도하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무엇이 다스려지면 준비되어져야 할까요? 욕심이라는 것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지 않으면 배도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살려고 하지 죽으려고 합니까? 사람이 다 살궁리 찾지 그 좁은 길을 몇 명이나 걸어가겠어요?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좁은 길 못 갑니다. 편안한 길, 넓은 길까지. 이게 제가 어제 영상 보라고 반드시 보아야 될 영상이라고 올려놨잖아요. 그거 보셨나요? 그런 거 꼭 보셔야 됩니다. 다 이렇게 보고서는 안 써도 거기 제가 그걸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자꾸 생각을 키우고 넓혀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다르잖아요. 보세요. 표를 받게 하는데 강제로 받게 할까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시스템적으로 그냥 서로 민원 넣어가지고 받게 하세요, 받게 하세요, 받게 하세요 이래가지고 스무스하게 다가올까요? 그렇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자동 격리 그러니까 아무도 뭐라고 못해요. 대단히 무서운 게 자연스럽게 만든 환경이.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환경이 딱 왔을 때 이거를 못 말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 10명이 보고하니까 백성들이 훅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공권력이 못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쓸어버리고 모세 한 명을 통해서 더 크고 강대한 나라를 만들겠다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중지하니까 그래 네 말도 맞다. 알았어. 네 말대로 할게. 그러나 내가 이건 멸해야 돼. 왜? 이미 얘들은 한번 잃어버렸어. 얘들은 마음을 완전히 갖다 왔어. 얘들은 싹이 없다. 소망과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군대를 전부 멸하기로 했던 거예요. 마지막 때 사탄은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할까요? 택하신 자라고 했어요. 할 수 있거든. 그렇죠? 마지막 때 택한 자. 그럼 이게 우리들이에요. 반드시 사탄은 우리를 흔들 거야.
반드시 사탄은 다가와서 우리를 흔들 거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될까요? 그때 묻는 질문이 뭐라고요? Are you ready?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그때 또다시 물을 거예요. 준비돼. 내 안에 철저하게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반드시 히오리 바람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전체가 흔들리는데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흘리는데 누구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욕심이라고 말하지 않, 그냥 탐욕이라고 말하지 않잖아. 그 앞에 두 단어가 더 있잖아요. 그 앞에 보세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렇죠?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러니까 뿌리가 달라. 근데 그 뿌리가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누구도 오염시켜요? 전부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할 때 그 누룩이 뭘까요? 그들의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주의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될까? 여호와에서 나오는 말씀, 우리의 마음을 지켜.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또한 무너질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욕심이 들어오면. 욕심이 들어오면 반드시 욕심은 끌려가게 돼 있어요. 묘한 거잖아. 그게 크고 작은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 욕심이 크고 작은 게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걸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많이 하세요.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빈정 상하고,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막 이런다 그러면 그걸 줄여야 돼. 어쨌든 그거 줄이지 아니하면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왜 마음이 상할까? 욕심. 부부싸움 자주 하잖아. 그것 또한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넘어질 수 있어요. 왜 자꾸 부부싸움 많이 할까요? 그것도 욕심이기. 해보셔서 알잖아요. 아니, 이쪽에 딴 분이 다 웃네. 아니, 나를 뒤돌아보니까 내가 왜 싸웠나 그랬더니, 예, 욕심 때문에 싸우더라. 그 다음에 결혼해서 싸우지 마세요. 안 싸울 거지? 예. 거기까지. 근데 정말 나를 비우면, 저도 처음에 안 싸웠어요. 한 2년 싸울 일이 없어. 난 내가 좋아서 그러네. 지금도 쫓아다녀. 오늘도 얼굴 딱 보는데 왜 이렇게 이쁘냐? 내가 몇 번을 고백했어요. 오늘도 내가 너무 이쁘. 그때 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근데 약간 중간에 약간 싸우게 됐던 걸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 살고 싶다. 네. 그래서 싸운 거야. 어쨌든 욕심이 있으면 내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떤 준비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결국 잘 보세요. 욕심이 화려한 걸까요? 아닙니다. 욕심이 주방 팀장이야. 잘 보세요. 왜 주방 팀장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아니, 권사님만 웃어주면 되는데 권사님만 갑자기 심각해진 건데 주방 팀장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좀 설명 좀 해야 되겠다. 자, 5절 보세요. 5절. 이거 다 이거 주방이지.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제 이해가 되셨죠? 아니, 그러니까 욕심이 뭐 멋있는 집, 뭐 화려한 외투, 아니면 권력, 부, 명예, 뭐 잘 되는 거, 이런 거 아니야. 너무 사소한 거. 근데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 욕심이라고 말한다. 어우, 진짜. 아니, 너 화려한 거 해가지고 망하면 좀
이해라도 좀, 요것도 하긴 잘못된 비유지만 어쨌든 그래도 좀 요거라도 덜, 요건 맞다, 요거라도 덜 먹지, 그쵸? 근데 주방이야, 주방. 그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러니까 성경이 구약도 신약도 뭘 다루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를 때 뭘 버리라고 말해요? 이거 버리지 아니하면 너 이것 때문에 넘어간다 이거예요. 너 월급 차압한다, 이거 먹는 거 문제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배반할 수 있다. 그래서 표 안 받으면 표가 그걸 뭘 다스릴 거예요? 경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돌겠네. 이 돈을 안 돼. 그럼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매매 활동 못 한다, 이거 버텨낼 사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 욕심을 안 끌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전부 해결해 주잖아요. 믿음대로 가면, 말씀대로 가면. 오늘 찬양 너무 멋있잖아, 그쵸?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던지,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던지. 아멘.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럼 오늘날 우리가 왜 준비가 되어야 할까? 그거요, 그쵸? 먹고 사는 거. 이거를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마음 비워야 돼요. 아멘.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가온다라고 계속 많은 분들이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는 수많은 앞서가는 이런 걸 타치하는 목사님들이 전부 다 다뤄요, 주제를. 그리고 세계에서 오신 분 전부 이걸 다뤄요. 그리고 경제 분석하는 사람이요, 하여간 경제는 한 번도 좋아질 거라고 뉴스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그거 아시나요? 10년 전도 그렇고 20년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 IMF보다 더 힘들어요. 근데 지금 더 잘 살잖아, 그쵸? 그때보다 경제 정말 좋아졌죠. 근데 뉴스는 늘 뭐예요? IMF보다 더 힘듭니다. 자꾸 우리를 속여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자꾸 쌓이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길까요? 두려움이 두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요, 이제 막 앞으로 뭐 하더니 지금 막 차압할 겁니다. 실제로 어떤 나라는 적금해 놨는데 적금을 딱 안 주고 막 국가가 가져가 버렸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적금을 안 한다면서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얼마나 우리가 싸놓고 살라고. 그땐 돈을 휴지로 만들어 버려. 그리고 표라고 하는데 인식해서 이거 가지고 다 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없다 그러면 이걸 못하게 만든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라. 이거 받는 거는 이미 우리 때가 아니야. 그건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 근데 마치 우리는 이거 안 받아도 수십 년도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성경은 알아야 돼. 그렇죠? 그거는 잠깐 오는 거야. 잠깐 오는 거야. 그냥 3년 반으로 딱 끝나버려. 그러니까 그런 걸 그때 염려하고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믿습니까? 이미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거는. 근데 마치 만약에 표를 안 받으면 10년을 어떻게, 앞으로 우리 자녀를 어떻게, 그렇게 길지 않아, 그거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그런 두려움이 있는 분, 그건 무식해서 그래. 그건 무지해서 그래.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말씀을 몰라서. 예.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먹이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는. 전 그걸 믿습니다. 전 그걸 믿습니다. 보세요. 도망가는 엘리야는요, 만나 하나 먹고도 40일 동안 배가 안 고팠어. 그게 만나야. 맞아, 그게 만나. 40일 동안 배가 안 고팠다니까. 근데 이 잡족들은, 이 잡것들은 여기 섞여 있는 민족, 그러니까 이게 잡족이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잡것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욕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잡것들은요, 욕심이 딱 들어오니까 요거 먹고도 뭐 하기 시작해요? 원망하잖아요. 이 원망이 뭐에 대한 도전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도전. 근데 이것이 누구를 향한 원망인지도 모르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같이 덩달아 하고 있네. 왜 덩달아 할까? 왜 덩달아 할까? 간단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맨날 뭐만 봐요? 기적 보고, 표적 보고, 이적 보고, 현상만 보면 이게 도매금에 넘어갈 수 있어요. 도매금으로 안 넘어가게 되길 원합니다. 네, 이제 도매집 가지 마. 도매금에 넘어가면 안 돼요. 네. 내가 말씀으로 붙잡았어요. 아멘.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는 방.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제 하나 봤는데, 그래서 하나만 더 보고 마칠까요? 한 두 개만 더 볼게요. 시편 106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까지만 먼저 볼게요. 그러나 시편 106편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오늘도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이걸 깨달아야 해요. 만나 먹었다. 매출하게 먹었다. 하나님께서 시내와 부녀가 샘에 흐르는 옥토를 주었다. 거기는 모든 것에 소산지가 원산지 그거 주었다. 옥토다. 모자란가 부족함이 없다. 그거 다 주었다. 근데 모든 걸 증식하고 풍성하게 주었다. 근데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동시에 무엇이 찾아올까요? 영혼의 쇠약함이 찾아와요. 그래서 영이 참된 평화가 없어요. 샬롬이 없어요. 샬롬. 참된 게 없어요. 참된 게. 그래서 하여간 뭐 쇠고기 지원금으로 먹었다. 쇠고기 아직 안 드셨나요? 우리 소원 중에 하나가 뭐 쇠고기 한번 먹어보는 거 이런 거라고 뉴스에 한번 나오던데. 그냥 한번 쇠고기 먹었다. 근데 마음은요? 쇠약한 거. 영혼은 빈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먹든 뭘 누리든 하나님께서 허용해서 응답은 받았어요. 신령한 만나 신령한 음료를 먹었어요. 근데 영혼은 쇠약해. 육은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뭐가 죽어요? 그러니까 왜 영이 죽을까요? 욕심으로 인하여 욕심을 기반으로 하는 것에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영이 사는 게 아닙니다. 영은 무엇으로 사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게 영이 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신 일을 잃어버리고 가르침을 기다리지도 아니하고 왜? 큰 하늘 떠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할 의지가 없으니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요. 78장 시편 78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렸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귀한 일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실래요? 어떤 삶을 사실래요? 단순히 그냥 배부른 삶에 만족하실래요? 우리의 초점을 뭔가 피로가 채워지는 것을 초점으로 사실래요? 아니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는 것을 초점으로 사실래요?
정말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얻고 얼마를 가졌는가, 얼마나 이런 거, 이 땅에 있는 명예, 이 땅에 있는 어떤 이런 거, 부귀영화, 우리의 초점을 그런 데 두고 사실래요? 여러분, 이것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자, 배불리 먹었다. 원대로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었다. 근데 그렇게 배불리 먹고 원대로 다 공급받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해서 준 겁니까? 그렇죠?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들 속에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 있어요. 욕심을 그들은 욕심을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노여움을 나타낼 때 어떻게 했어요? 강한 자를 죽였어요. 청년들을 엎드러지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범죄하고 귀한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날을 헛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샬롬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 그랬어요? 자유함을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네. 그 자유함이 있습니까? 그 자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샬롬이 있습니까? 그럼 그게 천국. 그럼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렌즈라고 하는 분 아시죠? 그 주방장 하면서도 거기서 천국을 만들잖아요. 아시죠? 그냥 거기를 천국으로 만들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까? 천국을 누리는 자. 그건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나의 믿음이어야 되고 나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Are you ready?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